1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를 살리기 원하세요. 세계 선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 현장에 살아요. 이 빈 곳을 채워야 돼요.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은 빈 곳이 많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제 나올 미 전도 종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서론입니다. 항상 시작이 어디냐? 네, 시작. 초대교회 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오직의 이 팀이 어떤 팀이냐? 근데 사실은요, 교회가 이 응답을 받는 거, 우리 개개인이 이 응답 받는 거예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제가 사실은요, 누가복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냈잖아요. 근데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났다는 게 뭐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거나 어른들을 만나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그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보질 않아요. 저는 이제 그걸 어느 날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요거는 내가 해야 돼. 사단이요, 뭘 두려워하냐면은 우리 인간을 딱 걸었을 때 사실 요걸로 걸었잖아요. 마귀가 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마귀지 하나님 떠난, 마귀지 하나님 떠난 맨날 이렇게 외우듯이 이게 그냥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나를 속인 방법은 비슷한데 좀 틀리거든요. 내 약점이 좀 틀리거든요. 맞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 잘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잡히는 거 잘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단은, 그 마귀는 딱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죄라고 하는 시스템을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독이 됐거든요. 왜냐면 제 빈 곳이 뭐였냐? 심심한 거예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난 외로움을 사단이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 보고만이 다른 거, 그게 이제 파고들어 전 중독이 된 거예요. 게임이 중독. 오락시. 그러니까 오락을 하고 싶잖아. 나 중심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나는 오락을 하고 싶죠. 근데 용돈을 부모님이 안 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벽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단이 나를 걸은 거예요. 어느 날 이걸 걸어갖고 어느 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요, 집에서 막 이렇게 한 번 좀 심부름감 땡깡 치고 뭐 이러던 애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친구 집에 가서 훔치고 싶고, 막 누구 막 보면은 막 돈 훔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들고,
저는요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옛날에 이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 게 잡혀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도둑질했다 뭐 잡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되면 안 되는데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 흐름에. 여러분 그 흐름이라는 걸 자꾸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 개인의 흐름 다 있어요. 막상 생각해보면 그 지역의 흐름에 도둑질하는 애들이 많아요. 내가 살았던 그 휘경동, 이문동 지역이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 가출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도요 같이 어울리다 가출했다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출해본 분 아마 일주일도 넘게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창고 같은 데 자고, 경희대학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경희대 창고에서 잤는데 플랜카드 막 모아놓는데 몸에 돌돌 말고. 노숙자들이 왜 오줌 지리는지 아세요? 한번 잡으면 알아요. 근데 제가요 그 흐름에 묶여 있으니까 영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흐름, 지역과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이걸 딱 잘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흐름이 왜 들어왔는지. 근데 전부 다 저는요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요 많은 걸려있던 것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느 날 답이 딱 난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그리스도를 여자의 손을 보내기로 하셨구나. 그래서 이 나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날 대신서 희생해서 죽으시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나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날 진짜로 깨닫고 붙잡게 되는 날이 왔는데, 딱 그 가운데서 제가 흐름이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이 보여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과거를 보고 내 문제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결론 나니까 아 맞아, 예수님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보니까 아 그들도 결국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가정이 다 깨지고 영적 문제 오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래서 저는요, 아 하나님 왜 나는 가출할 건덕지 없어요. 나랑 같이 가출한 사람들은 엄마가 새엄마거나 뭐 엄마가 없거나 그런 사람을 가출했거든요. 나는 엄마도 계신데 가출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때 같이 가출했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어. 그게 일주일 넘게 가출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가출을 한 그 경험이 왜 했냐? 요거랑 관계는 하나님 나라 그 일. 제가 그 같이 가출했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딱 보니까 결론이었어. 어떤 결론이 났냐? 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 완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니 사탄의 나라, 사탄에게 잡혀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딱 하신 다음에 저에게 뭘 주셨냐면 미션을 주신, 그래 가정인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가정이 깨지면 후대가 깨지고, 후대가 깨지면 완전히 문화에 뭐 완전히 잡혀갖고 완전 박살 나는구나. 제가 당했던 문제 있죠.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뀌는 거 있죠. 중독됐던 거, 시달렸던 거, 가정에서 막 다툼이 있었던 거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런 도구예요. 우리 사모하고 막 박터지게 미친 듯이 싸웠거든요. 몇 년을. 근데 그 몇 년 동안 싸웠던 것이 딱 끝나고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 결론 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직 결론이 덜 났어. 내지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아직 확실하게 적용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언약적 한을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여러분이 너무 교만해지면은 너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툭 건드리려고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를 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조차도 뭐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 다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내게 와 있는 모든 것이 유일한 축복으로 보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오직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미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뭐가 들리냐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왜냐?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이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뀐 거야. 나라고 하는 나라. 우리 현장에 그 통치자가 바뀌는 이 하나님 나라 응답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해돼요. 여러분 주인 고백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씀 들립니다. 구원의 길 진짜 제대로 하면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 힘 없지? 권능 주겠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는 안 되지만 권능 주셔서 뭐 하겠다?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138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가로막는 게 누구라 그랬죠? 나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동기, 나 중심,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자꾸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있어요.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하늘 쳐다보고 있고 멍 때리고 있는 나, 멍 깊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오직할 수 있을까를 포럼을 깊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끝나지 않은 거 포럼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포럼 해보자. 한번 포럼을 본 적이 있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른들도 없어요. 아니 오직이라며. 근데 오직이라고 아멘 하고 메시지 들 때는 아멘 해놓고 막상 문제 생기면 오직 안 하잖아. 그럼 왜 내가 오직을 안 하지? 나는 왜 그럴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 스스로한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요 안에서 받은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요 왜 이런 약속을 주고 가셨냐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주님의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때부터 되어질 거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령이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철야 예배는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잡고 딱 기도하시라니까요. 나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럼 오늘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비었어. 세계 선교 현장에 빈 곳이 있어. 교회 빈 곳이 있어. 현장 빈 곳이 있어요. 못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뭐가 빈 곳입니까? 세계 선교의 빈 곳입니다.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지금요 빈 곳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면 그 부활 메시지의 빈 곳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요게 여러분 벗으셨을 때는 그냥 대충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뭐 멀리 다니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맞죠? 다니기 쉽지 않은 데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저기 또 막 동방 이쪽에는 막 루트도 길도 잘 이게 막 원활하게 안 돼 있고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해? 우리 민족, 우리 바리새인, 우리 사두개인 뭐 이러면서 우리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온 천하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죠?
지금 현재 가보지 못한, 우리가 가지 못한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들이 얼마나 많냐면 2400만 부족이에요. 부족.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이게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한 5천 종족이 있대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원주민 있어요. 토착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호주 쪽인가 이쪽에 어떤 무인도 쪽에 이 사람들이 뭐냐, 뭐 날아다니면은 창 들고 아니면 화살 쏴. 배 타고 어떤 기독교 선교사가 거기에 사람들 선교한다고요. 카누 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금지 지역인데 갔다가 살해당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종족들, 이런 부족들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사실 미전도 종족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이 어땠냐면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딱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막 복음 전해갖고 막 교회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다 픽픽 쓰러져 버려. 완전 귀신 역사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못 와요. 예배리들을 못 왔다니까. 귀신이 진짜 실제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맨날 길에 사람들 막 푸닥거리하고 막 맨날 막 깽가리 치고 맨날 무속인들 막 난리 피고 막 장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지금 우리 어떻게 됐어요? 곳곳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복음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파고드냐는 거예요. 맞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많은 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체험 이렇게 되는데 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문은 다 안 적을게요. 적으려면 많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딱 가는데 거기에 뭘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제자도 준비해놨어요. 병든 사람, 고침받을 사람 준비해놨어요. 보세요. 바울이요. 풍랑 만나갖고 배가 깔아앉았는데 그레데 섬 있잖아요. 그 섬의 족장에 이제 아버지가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고쳐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죠? 그 섬에 병든 사람 막 놔버리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문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맞죠?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 현장의 제자도 병든 자도 다 준비해놨어요. 치유 대상자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와 있는 제자만 잘 살려도요 역성교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글라데시잖아요. 맞죠? 그 방글라데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한국에 노동자로 왔던 분들이에요. 노동자로 왔는데 누가 살렸는지 알아요? 완전히 남편 사업 망해갖고 잘 나가다가 너무 어려워진 어느 권사님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하나님 앞에 돈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못해갖고 죄송해서 발품 팔아가면서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목사님과 중요한 제자들 만난 거예요. 그 RTS에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지난번에 우리 WRC 때 나왔잖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애들 맞지? 막 한 명 막 돌아다니면서 막 따라오면서 막 불렀잖아. 맞지? 근데 그게 RUTC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있는 제자 하나님이요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미 다민족 와 있잖아요. 오순절 날에 다 와 있었잖아, 맞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나 에티오피아 대신에 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맞죠? 특별히 저는요 이미 많은 다민족들이,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막 있다니까요. 다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미 각 지역에서,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개인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단어가 제가 개인화인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실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요렇게 답이 나는 사람이 제대로 와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화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개인화된 사람이 요 사람들을 제자화시킨 거죠. 요 사람들이 또 가서 그 자기 현장에 가서 저 제자를 찾고 또 세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현장을 교회화시키고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화까지 간 거죠. 방글라데시 한 제자가 와서 개인화된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이 사람이 또 자기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이 또 개인화될 사람 많으니까 계속 찾은 거예요. 전도운동 일으키고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국가에 복음 전해라. 근데 이미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모든 족속, 모든 국가,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믿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영준 형제가 뭐 아침에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가는데 어떤 좀 약간 상태가 좀 이상한 분이 계셔갖고 얘기를 걸었대요. 근데 얘기를 걸었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잠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약간 표시만 내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 그랬더니 진짜 해본 거야. 그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냐고 했더니 듣겠다는, 들은 이분이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대순진리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분. 그러니까 자기가 딱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 이렇게 막 포럼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상치 못할 때 구원받을 자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복음 전달할 준비 계속 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나중에는요 제가 어느 날이 딱 오냐면은 계속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면요 어느 날은 매일 영접하는 사람 붙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 구원받을 사람도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복음을 전달해라. 분명히 주님께서요 뭐예요? 항상 함께라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주께서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우리 좀 본문 하나만 적는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때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날이에요. 믿는 날이 아닙니다. 전달입니다. 빨리 주님 오시기 원하는 분들은요 보고 싶으신 분은 전도 선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도 미션을 줘야 되고 인턴십을 해줘야 되고 포럼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늘 이 세 가지 얘기하면서 뭐 얘기 많이 했어요? 개인화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과 138 안 되는 사람 미션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야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 되는 것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시달렸던 것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포인트가. 그래야 내가 거기서 진짜 미션 잡고 응답 받아야 인턴십도 해주고 포럼도 해줘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 업과 내 삶에 역사하신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나와야 돼요. 선교는요, 그 빈 곳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이 가지 못한 곳에 지금요,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은요, 하나님이 글로벌 시대 중에서도 왜 이제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이요, 부동산값 오르죠. 부동산값 오르니까 결혼하기 힘들죠.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죠. 맞벌이를 하니까 애를 많이 못 낳죠. 애를 많이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 온 사람을 노동력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자본주의가들이,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 짱돌 굴려갖고요, 막 경제 막 법을 만들어갖고 막 돈 많이 만들고 막 으악 몇몇 사람 막 돈놀이하고 부동산을 막 돈하고 막 하거든요. 막 세상에 막 돈을 다 끌어모은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또 그런 거 아니라 걔네들은 지네들 뭐 하루 먹고 하루 살아도 그거 갖고 막 애 낳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러거든요. 애도 한두 명도 아니야.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 엄청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년 지나면 인구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노년층, 엄청난 노년층이 있고 그 노년층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린아이는 없어. 그건 대학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흐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냐? 세계 선교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 나라들에 계속 노동력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 그들 중에 일부는 귀화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다민족 시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한 20년만 지나면요, 교회에 다민족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이미 대비하셔서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의 배경을 딱 가지고, 그들의 민족을 딱 가지고, 야 너네들 한국에서 기능 가지고 많은 거 가지고 산업팀도 만들고, 복음 완전히 개인화된 사람들 팀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역선교 너희들 이제 나가라. 너희들 가서 나라 살려. 언약 잡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온단 말이죠. 빈 곳을 살리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가도요, 찾으면 돼요. 있어요. 그 현장에 완전히 준비된 제자 있어요.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아예 딱 가갖고 뭘 찾았냐, 그 현장에서 완전히 예비되고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어요. 목회자. 깨끗한 사람. 진짜 동기 안 갖고 있는 사람. 근데요, 그런 사람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요, 많은 제자들이 이미 다 컨택해놨어. 근데 이 제자들한테 딱 불러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복음을 헛전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처럼 헛전했다. 우리 너무 쓸데없이 많은 다른 거 했는데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뜨거워져 갖고 막 복음 막 전하는 막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많아요. 정확하게 복음만 들으면 일어날 세계 교회 현장 많습니다. 그런 현장 살려야 돼요. 근데 그런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들이 비었어요. 교회의 빈 곳.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신분,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뭘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이거든요. 그 여기는 28절이니까 여기다 써놓을게요. 미리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이미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알아먹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축복이에요. 하나님 형상 가진 영혼 가진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빈 곳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배와 말씀만 다 가지고도 모든 응답 다 받아야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 거기서 말씀 받았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왜 안 끝날까요?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의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은 안 끝나요. 왜냐면 그대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문제에 잡혀 있거든. 왜냐면 그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남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 염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일 많은 게 감추고 있어. 척.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하여튼 문제 없대요. 그냥 문제 없는 척해요. 문제 없으니까 문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응답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도 성취가 안 돼. 여러분, 예배는요 딱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아까 얘기했던 결론 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살아있다 하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한나가 응답 못 받은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할 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생각 바꾸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응답 시작.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인도를 못 받아요. 말씀 듣는 귀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 배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들리고 인도받는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응답받는 거는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왜 못 받아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목사님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좀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맞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 받는데 이거 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요 138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 138과 관계돼서 여러분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 들리면서 이제 성령님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 전도문도 열려요. 응답문도 열려요. 말씀 성취돼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가 보인다니까. 제자가 만나져요. 그 제자하고 내가 뭐 날마다 만나야지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서 포럼되고, 날마다 만나서 기도되고, 날마다 만나서 전도하고, 날마다 만나서 그게 돼요. 우리 랩런트 이제 미션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응답 받으세요. 내가 있는 그곳의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 계속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 날, 이 날의 응답. 하나님이 계속해서요 오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이거를 사실 누리는, 예배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공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게 다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때 중요한 결단도 하는 거예요. 요 중요한 결단 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중요한 기도하다가 영적 시스템 속에서 판단도 제대로 해. 응답도 제대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뭐예요? 동서남북 다녀봐.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 내 후손에게 줬다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요 막 기뻐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배는요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과 길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시 예배의 정시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무조건 인생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빈 곳, 예배의 빈 곳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얼렁뚱땅 대충 예배 드리는 거죠. 얼렁뚱땅 대충 말씀 잡는 거죠. 내가 점검되지 않는데 그냥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죠. 포럼도 안 돼요. 기도도 서로 안 돼요. 그런 여러분 이제 예배는 여러분 드리면요,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난 예배 드리는데 안 돼? 왜 내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쌌는데 안 돼? 그럼 발견해야 되는,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뭔가 묶여 있죠? 막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원래 성전에 보면요, 성전은요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이 뜰이 뭐냐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성전에서 원래는 모여야 되는 사실 자리였는데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마가다라방 앞에 있는 거기서 모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그때 보세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교회는요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분명한 거는 미래를 놓고, 그래서 미래 뭡니까? 후대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교회는요, 교회가 안 없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안 없어지는 방법은 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뜰 시스템은 뭐예요? 237 이방인, 그리고 뭐예요? 병든 사람, 병자 치유하는 치유,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요즘 병든 사람 많아지니까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마지막이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요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계속 살리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요 이들을, 이방인들, 아까 얘기한 세계 선교죠. 그리고 뭐예요? 병자, 그리고 후대들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다가 치유되고 또 서밋 때는 응답을 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뭐 개인화가 돼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결론 나는 사람 계속 일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교회의 빈 곳이 뭐예요? 교회에서 실컷 메시지 들었는데, 복음 들었는데 개인화가 안 돼.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나. 그리고 나서 대학생 되고 청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겉에 것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운동 일어나겠어요? 그 뭐 말씀 따라가는 척 해야지. 예배 참석하고. 성령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포럼이 되고 진짜 기도가 되도록. 맞죠? 그러니까 신분, 정체성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정체성이 누려져야 안 누려져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성막의 응답이 회막에서 공유가 되면서 같이 누려지고, 그 회막이 뜰이란 말이에요. 뜰.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장막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업, 여러분 지역, 여러분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곳으로 전달되는 시스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41절, 42절을 해서, 이게 사실은 여기는 장막은 뭐예요? 43절부터 47절이죠. 요 회막의 응답이 요거예요. 제자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붙잡고 서로 막 교제했어요. 막 뭐 포럼한 거예요. 막
있었던 일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스도 막 떡을 뗐어요. 막 그리스도 성만찬하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야 막 결론 내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로지 막 기도한 거예요. 막 모일 때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막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우리 돈 없는 사람 도와줘요. 자기 재산 막 갖다 놓고. 막 교회가 막 힘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막 이 삼지 병자 막 치유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응답을 교회가 받았어요. 교회가요 빈 곳을 살렸다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 정체성 그리고 바른 제자 키우고 여기 이제 237, 24 시스템, 뭐 지휘 시스템, 서밋 시스템 이거 만들어라. 237 지도자 훈련하겠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주신 전체 방향이니까 제가 이제 그건 제가 얘기 못 드리겠고 저는 유목사님 100% 가지신 그림을 아직 100%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전도자가 가지고 계신 부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어도 제가 딱 깨닫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권세의 빈 곳. 이것을 어디서 써야 되냐면 현장에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은요 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마귀판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현장 나갈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처음 주셨어요. 마지막에도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이 권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자, 참 정복을 하는 전도자들이 필요해요. 현장에는 예배자요 전도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예요? 지금 앞으로는요 전도의 빈 곳 어느 정도 변이냐 여러분 이제 문제 청소년 제가 아까 문제 청소년들하고 좀 어울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출하고요 뭐 난리도 아닌 애들 많아요. 특히 TCK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병든 아이들 많아요. 근데 병든 현장을 못 건드려요. 왜냐면 얘네들이 병든 거는 실제로는요 3도 병들어 있고 많은 게 병들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포럼하고 있는 우리 그 산돌 예배교회 그 분들이 그 TCK 사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생겼어요. 근데 TCK가 연결돼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열렸는데 TCK 청소 캠프란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TCK 청소 캠프란 거예요. 그 집에 가고 청소를 해준 거예요. 방 하나씩 맡았는데 방 하나 청소하는데 2시간 반씩. 3분이 갔는데 2시간 반, 방 하나 청소하는데 2시간 반 쓰레기를 치운 거야. 그래 이게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정리하고 버리니까 이 사람이 물건이 이제 쓸만하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고 그런 도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안 돼요. 진짜 좀 약간 이런 애들은 삶도 도와주고 병든 현장 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진짜 케어해주면서 복음 줘야 돼요. 이제 이런 사역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지죠. 이런데 약간 복지적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진짜로 좀 도와주는 어떤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치유는 치유 복지가 되는데 사실은요 복지와 이 치유는 붙어 있어요.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막 돈 줬다니까요. 막 지금 우리 날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 날아가니까 나라가 뭐 주님 아니 뭐 이거 갖고 막 싸우는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원래 옛날에 이게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구제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근데 지금요 많아요. 빈 곳은 뭐 탈북민 뭐 많아요. 근데 굉장히 병든 사람 많아요. 생각이 병들었어. 이미 오래전부터 병든 사람 많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노원에서 일어났잖아요. 노원에서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PC방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애가 남자애가 그 여자의 집 주소 알아내갖고 근데 그 여자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집에 이제 막 벨 눌려서 막 몰래 택배라는 거 들어가갖고 몰래 이렇게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서 그 여동생 죽이고 그 엄마 죽이고 그 여자애까지 죽였잖아요. 일가족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 노원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사실은요, 막 이렇게 막 지금 많아요. 영적으로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는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요, 창세기 3장적으로 막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막 쌓여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교의 빈 곳, 현장에 이제 이런 현장은 그래서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진짜 이 현장에 권세를 막 써줘야 돼요. 보고 막 누리면서 써줘야 된다니까. 이들 뒤에 역사는 흑암 막 꺾고, 이들이 진짜 가서 병든 부분을요 막 흑암 꺾어가면서 막 진짜 막 치우고 도와주고 막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제대로 된 꿈을 이렇게 꿀 수 있도록 하는 드림 캠프, 한 번도 꿈도 못 꿔보는 애들에게 꿈도 생각해보고 막 이런 것도. 그리고 사실요,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가 회당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포럼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된 포럼, 유대인들은 탈무드 갖고 하브루타 포럼 하지만 우리는 복음 갖고 포럼하는 포럼. 지역에 깔아서 애들 막 몰려 모아서 애들한테 바른 생각, 바른 거 넣어주는 그런 포럼 운동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 문화, 찬양도 마음껏 하고요, 막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막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서밋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는,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준비가 되면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뭐 이런 랩런트들이나 이런 사람 말고도요, 병든 사람 굉장히 현장에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리면요, 거의요,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제일 큰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제일요,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나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요, 이 사람을요 상처로 딱 속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은 게 있어요. 마음에 구멍 뚫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있거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마귀 강한 자를 좀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꺾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의 상처를 메워줘야 돼요. 이게 사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돼야 이 사람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이 정말로 인도하신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사람 바꿔줬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막는다니까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강한 자를요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나타낼 수 없대요. 강한 자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학교 가면 학교, 직장 가면 직장에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병든 사람 많아요.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병든 사람 많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 전달해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미 응답은요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받을 응답, 뭐 237 지도자 훈련, 치유 복지 전도 캠프, 드림 캠프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응답 받으려면요, 이런 많은 응답의 일들을 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화된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대로 개인화 규례를 갖고, 그리고 이 규례는 첫 번째는 뭡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험 개인화 집중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심는 겁니다. 그 훈련은요, 주로 내용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배우는 훈련이고요. 제가 하는 훈련 중에 또 포럼 훈련이 있습니다. 포럼 훈련은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누면서 소프트웨어적,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를 나누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요 두 가지 개인화 규례를 갖고 요거를 어디까지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포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이걸 전달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전달되면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제자화라 그래요. 이게 인턴십을 해주고 포럼을 통해서 받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요 부분 내용과 내가 포럼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준비가 얼마만큼 돼 있냐가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세계 선교 교회 현장의 빈 곳이라 그러지만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나의 빈 곳이 있잖아요. 그 나의 빈 곳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끝날 수 있어야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려고요? 맞죠? 나를 완전히 채우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됨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결국 개인화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과 이런 복음 누리는 기도 있죠?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빈 곳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이 응답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